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21절로 27절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21절로 27절 두 군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21절로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나와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주님의 가르침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수반된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무리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죠.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권세 있는 새 교훈. 저는 권세 있는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부분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도 지금 성경도 권세로 번역해 놓고 여기는 또 권위로 번역해 놨어요. 이번 성경 번역이 조금씩 이런 면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에 매료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매력적인 모습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인 역사학자 필립 샤프 박사, 그 기독교회사로 유명하죠. 이분이 예수님의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나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나 모하메드나 나폴레옹이 정복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였다. 그는 배우지 않았지만 모든 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남긴 빛들을 총망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비추었다. 그는 유명한 웅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전무후무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세상에 그 어떤 시인이나 제사들이 남길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남겨놓았다. 그는 한 줄의 글을 쓰신 적이 없으나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수많은 위인들의 웅변 사상, 학술, 예술 작품들 그리고 아름다운 시들과 노래들의 주제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는 왕궁에서 태어난 기공자도 아닌데 베들레헴의 구역에 태어나신 서민으로 흉악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으셨지만 지금까지 세계의 운명을 조정하고 계시고 지구상에 가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민들의 신령한 왕국을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 여러 시대 여러 세기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실로 매력적인 삶의 영향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줄잡아 지금까지 한 5천만 명 이상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5천만 명. 주님께는 우리
인간들의 전 인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명적인 매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이 발견한 주님의 매력, 그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한참 활동할 때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갇히고 주님의 사역이 막 일어나는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가브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얼마나 권능 있고 어마어마한가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또 우리도 이 주님의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새 교훈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제1의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투 세우,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이거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신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상한 이상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 그 경역에 포함된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통치,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으로 세운 이 세상 나라와는 절대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어요.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왕국 같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세상에서 이제 진정한 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서 절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크게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교훈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권세 있는 새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시간적인 이미지가 있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 이미지, 공간적 이미지가 함께 지금 사용되면서 복음 전파의 당위성이 아주 설득력 있게 주장되고 있어요. 때가 찼다. 시간적으로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런 말 쓰죠. 때. 헬라어의 때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의 때와 또 하나는 크로노스의 때인데, 크로노스의 때라는 것은 달력을 넘기면서 지속되는 시간의 순서적인 시간을 말하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때는 인류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 본문은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때가 찼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스스로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비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입혀 보내시는 바로 그 카이로스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찼다. 주님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일찍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살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원시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이제 노아의 그 보존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새 왕국의 언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해 오시다가 마침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상에 로마의 통치하에서 도로가 발달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잘 전파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제 찼다. 주님이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듣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던 무슨 이상한 말이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아주 구닥다리 같은, 그리고 사람을 막 얽어매는 그런 전통, 그런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는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위의 생활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이들이 지금 직접 들으면서 막 느끼는 겁니다. 이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이기 때문에 듣는 이들에게는 아주 권세가 충만한 새 교훈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초월적인 주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here and right,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주님 재림하시고 불신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몇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주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의 교회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나아가서 온 우주, 구속받은 우주,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장세로부터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나아가서 온 우주,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는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서기관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고 매력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시민들은 이제까지 서기관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이야기만을 듣다가 그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외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외쳐지는 곳입니다. 주님의 매력이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교훈은 두 번째로 회개와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보면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 거신 전제 조건이
회개였습니다. 회개.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회개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회복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개하라, 메타노에이테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저지른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슬퍼하고. 근데 사실은 성경의 이 회개라는 단어는 그 부정적인 의미에다가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면이 또 있어요. 앞을 바라볼 것, 다시 말하면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완전한 생활로 전환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주님은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청중들은 이것을 신선한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적극적인 행동 요구하신 겁니다. 믿으라. 이것은 피스투 에테,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내가 알게 된 그 사실, 내가 인정한 그 사실에다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하고 거기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피스티스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이 뜻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삶, 그의 속죄, 그의 십자가, 그의 사랑, 거기에다가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의탁해야 그것이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그 부활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 부활 때문에 세상에 구질구질한 거 별것도 아닌 거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그 부활 때문에 나의 온 삶을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속히 재림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밤모섬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를 배반할 수 없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현대교회 성도들 많은 분들이 헬라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믿는 거, 행동하는 거 별로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신득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머리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동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죠. 예사로 거짓말하고 예사로 음란하고 예사로 탐욕, 예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얼마나 쉽게 하느냐고요. 어기기를 쉽게 합니까? 왜? 믿음이 화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피스투에테 믿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믿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그 아들 이삭을 내바치고 칼로 찔러 죽일 작정을 하고 내리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헬라 철학적인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 곧 행동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거다. 죽은 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였습니다. 회개, 구원의 복음. 당시 서기관들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교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겨냥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새끼고 이렇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구원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나중에 해도 되지요. 어떤 분은 이런 말,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뭐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좀 푹 좀 쉬고 놀러 다니면 좋은데 맨날 교회 가고 난 도저히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고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겠고 죽기 전에 30분 전에 믿고 천국 가랍니다.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만 속으로 나 콩떡아 죽기 전 30분 전에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믿으세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로 가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만으로 여김 받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요. 믿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5분 전을 알지 못해요. 어젯밤에 한 11시 반인가? 제가 그 소식 듣고 박재훈 집사님 별세 소식 듣고 그 죽음난 권사님 전화했더니 받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금방지게 내가 뭐 몇 년 후에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당에 개미집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교회 옆에 집수리로 인해서 개미집이 무너진다는 소문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여왕 개미가 온 개미들을 모아놓고 이제 훈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 3일 동안 각자 음식 준비해가지고 가장 값진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개미들이 저마다 값진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뭐 금조각도 있고 예쁜 보석도 있고 작은 장난감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모든 개미의 눈에 싹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여왕 개미가 보니까 작은 소년 개미가 가져온 실 같은 건데 오색 찬란한 빛이 있더랍니다. 얘야 그게 뭐냐? 어디서 구했냐? 그랬더니 소년 개미가 대답하기를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어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눈물이 그분의 발 아래 있던 머리카락에 떨어지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났어요. 이야기지만 회개의 눈물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흘린 그 대장부의 핏방울을 받아가지고 천국문을 열려 했더니 안 열리더랍니다. 남편을 잃고 슬피 우는 젊은 부인의 눈물을 받아서 천국문을 열어보는데 안 열리더래. 그런데 죄인이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을 받아서 가져갔더니 천국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직선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기에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 시간을 거는 거예요. 내 모든 역량을 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쯤 되는데 뭐 주일 하나 못 지키겠어요? 예배 하나 못 지키겠어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남들은 목숨도 거는데 그 시간 하나 못 드리겠어요? 11차 하나 못 드리겠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믿는 건 뭐냐?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다 나를 맡기는 겁니다. 대형가 호텔에 불났을 때 그 13층 15층에서 떨어지는데 그 밑에 막 소방관이 밑에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보면 조그맣게 보이죠. 그렇지만은 뭐 뒤에서 불이 오니까 어떻게 창문에서 그냥 뛰내립니다 하고 탁 뛰어내리는데 그 소방관이 들고 있는 그물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저 그물에다 내 믿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나를 던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양손 잡고는 절대로 여러분 창문 잡고 뛰어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나의 건강,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초계같이 놓고 거기다 던지지 않으면 우리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자,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또 있죠. 세 번째, 귀신을 쫓는 권위를 가진 복음이었어요. 본문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단순히 말로만의 교훈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능력을 동반하는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요. 그랬더니 막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잠잠해라. 그리고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요즘 소위 귀신 쫓는 사람들 보면 말을 많이 해요. 재밌는가 봐. 너 이름이 뭐냐? 너 언제 들어왔냐?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들어온 귀신은 한국식으로 답을 합니다. 미국식으로 답 안 해요. 미국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해보면요, 네 이름이 뭐냐? What i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다 이러면요, 나 저 안드로메다에서 왔다 뭐 이럽니다. 안 그러면 남북 전쟁 때 뭐 리 장군의 부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귀신들은 그래 안 해요. 내 인연의 할매였다 그랬어요. 언제 들어왔냐? 제가 아버지 죽었을 때 어떻게 통곡을 하는지 우는지, 그래서 내가 그때 쏙 들어왔다 뭐 이런 식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근데 참 이상해요.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 귀신 말을 듣고 그것에 현혹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놈은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 한다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귀신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프리카는 절대 사람 그 부모니 먼저 죽은 사람 이야기를 안 들며요. 거기는 무슨 그 큰 바위, 폭포, 무슨 큰 나무 이런 거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령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샤머니즘 때문에 사람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 제일 무서운 게 처녀 귀신이죠. 이게 5,000년 내려온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맨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국 그거부터 없애야 돼. 근데 인기 프로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당시에 여러분 마술사들은요, 귀신 들린 자기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독특한 도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주술적인 행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문도 없어. 무슨 흔드는 것도 없고 가져오라는 것도 없고, 그냥 딱 한마디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있냐. 예수님은 말씀의 근위만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만 쫓아내셨습니까? 바람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말씀의 권위로.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그 교훈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당시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필요 적절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와 귀신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흉폭하고 힘이 세고, 그래서 사람들이 쇠로 쇠줄로 이렇게 묶어놔도 자기가 끊고 이래가지고 흉폭해서 감히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 한 말씀 탁 하니까 그 자리에서 팍
탁 꾸러지잖아요. 그 권세, 그 능력. 요즘 어떤 기도원에 가보면 귀신 쫀다고 하죠. 막 때리고 막 뭐 이종 격투기 하는 식으로 막 붙들고 막 안 봐주고 막 이상한. 여러분 육체적으로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귀신 같으면 뭐 그까짓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쫓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지금도 주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이겼다. 마귀의 권세를 제압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런 복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심리학자들이, 어떤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초능력자들이 이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고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예수면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뚜르니에라는 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데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정신병자들의 병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과거에 어려웠던 일을, 뭐 어릴 때에 학대받은, 성적으로 혹은 뭐 육체적으로 학대받는 일, 혹은 큰 충격,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라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여자의 의식을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두루니에가 여자를 다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더랍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음같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변화가 온 거예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황홀한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30년 동안 이 여자 속에서 괴롭히던 악한 영이 나가버린 거죠. 할렐루야. 정신병 가운데 귀신의 역사도 많거든요. 이 여자의 경우는 아무리 해도 뭐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역시 영적인 문제였어요.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고 분석해 보아서도 밝힐 수조차 없었던 그 여자의 병이 치료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뚜르니에라고 하는 그 뭐 심리학 책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이 장애인들 치료하는 거 많이 나온 사람 아닙니까? 여름철마다 여러분 우리 이 대중 매체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소재가 바로 귀신에 대한 거죠. 금년에도 아마 또 그럴 겁니다. 뭐 소위 날씨가 좀 더우니까 뭐 남양 특집 하면은 전부 이상하게 머리 풀어헤뜨리고 히 하고 둥둥 떠다니고 허연 옷 입고, 우리나라 이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쯤이면 몸을 오싹오싹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공포 영화, 공포 드라마, 소설, 만화들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우리나라 귀신극에 등장하는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처녀 귀신이죠. 왕신이라고 불리는 처녀 귀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나오고 주로 뱀파이어 종류들, 이 물고 피
송곳니, 이 드라큘라 이런 건데요. 귀신의 인기를 등에 업고 또 인기 상한가를 올리는 부류가 소위 귀신을 부린다고 하는 무당들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20세기 이후에 우리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신에 대한 이 악한 영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동서양 막론하고 귀신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평범한 인식이 뭐냐 하면 귀신이란 공포와 전율을 가져다 주는 두려운 존재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전통적 인식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적어도 귀신은 있다, 귀신은 존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20세기 이후에 이 합리주의자들이 귀신에 대한 인식들을 바꿔놓은 게 뭐냐면 과학주의와 합리주의 그 탑안에서 귀신이나 귀신의 현상들은 터무니없는 미신이다, 인간의 불안 심리로 일어나는 환상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럼 이 속에 뭡니까? 귀신 없다. 또는 대중매체들이요, 인간 친화적인 귀신들을 많이 제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만화나 아이들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요즘은 어린애들이 귀신하고 같이 놀아요. 귀신이 아주 예쁜 모습으로 나와서 이래가지고 이들의 머릿속에는 귀신이 아주 장난감 비슷하게 인간에게 전혀 해를 주지 않냐는 그런 어떤 존재,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매우 위험하고, 귀신이 인간 친화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인식도 그리스도인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양쪽으로 다 뺏겨가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이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못 나가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앞장서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하고 믿음을 빼앗아가려 하고 혼탁하게 만들고 그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귀가 얼마나 많이, 마귀라는 말이 36번, 귀신이라는 말은 한 110 몇 번 나옵니다. 귀신은 존재해요. 다만 지금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놈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소위 오버트라 그러죠. 드러나는 이 모습으로는 주로 마술 같은 거, 혹은 병을 갖다 주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커버트, 드러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성경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성경은 인간의 작품으로,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하는 자유주의자들, 혹은 또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세속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드러나는 방법, 혹은 밑으로 숨어서 역사하는 방법,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드러난 것만 쫓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인간중심주의, 이런 것도 다 귀신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강하게 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을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귀신의 존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성도는 귀신 문화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10월 말 되면 10월 31일 되면은 헬로윈 데이다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서구에, 특별히 미국은 헬로윈 데이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 상업적인 게 어마어마해요. 아이들이요 전부 귀신 탈 쓰고 바깥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트릭 앤 트릿 이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 과자 같은 거 안 주면 해코지하고 이럽니다. 근데 부모들이 10살도 안 되는 애들을 막 내보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 악하고 안 좋은 건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 귀신 탈쓰는 걸 그냥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빠졌어요. 교회는 마땅히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왜? 이들의 머릿속에, 어린 아이들의 머릿속에 귀신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다타로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악한 문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과 무관하게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믿게 하며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들은 주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희한한 거 많이 경험합니다.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미리 다 알고 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나 금방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일,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닿는 곳에 병들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닿는 곳에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들랑 주여 웬일입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믿음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은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귀신을 쫓는 병을 고치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많이 죽었잖아요. 살아 일어나야 합니다. 대구교회가 살아 일어나도록, 한국교회가 살아 일어나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